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에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간에 뭐 일일이 섬세하게 다 말하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이라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따르는 삶, 아시죠? 순종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참 신앙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뭐 알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는 외식하는 자죠. 그죠? 주님 밖에 있는 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고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하면 그건 죄악이죠. 자기가 우상이죠.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은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우상 신앙생활이죠. 그런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정확히 기준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고 또 실수도 안 하게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승리하면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고 커지고 많은 열매, 거룩한 열매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충우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못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 하지 않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아셨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뜻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만 알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불가능입니다. 천국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뜻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행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 전해드린 자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아셨습니까? 1차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의 말씀, 진리의 지혜의 말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깨달아서 말이죠. 순종을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세리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을 아주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하늘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더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병원이나 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뽑아봤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으로 가라. 약을 먹어라. 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친히 그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치유하셨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했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든 여러분 주위든 병든 자가 있어, 아픈 자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갈 생각하고 약 먹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거니와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주님 말씀 뜻 안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세 받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막 나와버리고 귀신 떠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계신 걸 느끼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쓰지 않나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병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쓰셔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병들을 얼마든지 열병이든 무슨 바이러스 병이든 뭐든지 여러분 간암이든 백혈병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하세요. 아멘? 믿음을 사용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디 아프다, 어디 병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아멘? 약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잘 아프지도 않지만은 이제는 혹시라도 아프면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내가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나? 그걸 성경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꺼림칙한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가지고 다 고쳐주세요. 아멘? 회개만 해도 고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 치료 광설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영적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그걸 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써요. 하나님 뜻대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더 크게 자란다. 원하는 거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해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알아야 돼.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쓸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알고만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 뜻에 따라서 살라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영육간에 축복받으며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신을 비판하거나 욕하고 해를 끼친 자들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싫잖아요. 그죠? 자기 대해서 모함하고 이제 막 어디 가서 비방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앞에서는 그냥 웃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데 가서는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말이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참 인간적으로 상대하기 싫어요. 그죠? 또 막 해를 끼치고 말이야. 손해를 입히고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참 그런 사람 보면 참 아쉽고 애석하고 인간적으로 상당히 싫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간에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정중히 권면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려주고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괘씸하죠. 막 어떤 사람은 심하면 화병 걸려요. 풀지 못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한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참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영적인 일을 몰라서 분별을 못해서 저러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 참 사랑과 믿음 단계가 저 정도 안 돼서 그러는 거 분별 못하는 거야. 사탄의 시험 받아서 맞는 줄도 모르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버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에게 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만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해지고 자신이 의와 평강 희락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이 그거 안 받으면 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자주 뭐 가야 될 필요 있어요? 뭐 주일에만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있거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했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적 모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모이기 힘쓰라는 얘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더욱 모이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하게요? 그냥 모임 안에서 뭐 친목 모임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이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양육하고 이런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모이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입니다. 어디 안 가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이미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말씀에 다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직장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직장은 아무 직장이나 구하면 됩니까? 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편한 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 따라가면 됩니까? 그게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구하는 거 아무 직장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직장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10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는데 주일 성수인데 그게 주일 성수도 어기면서 돈 많이 준다니까 편한 직장 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세상 뜻입니다. 불신적인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죠. 아무 직장 구하면 안 돼요. 직장도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고 편한 것이냐 안 편한 것이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게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편하고 돈 많이 주면 걸로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 가면 안 돼요. 제가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신구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 책에도 예수님과 뜻이다 책에도 썼잖아요. 그걸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시간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그런 직장 생활. 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방법, 과정도 선해야 돼요. 아멘? 방법, 그 직장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선한 일인가, 그 자체. 선한 과정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선한 도구로, 선한 과정으로, 선한 방법을 하고 있는가. 아멘? 그걸 살펴봐야 돼요.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제 불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면 더 좋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장. 아멘? 가급적이면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직장이 좋아요.
무조건 여러분 돈 쫓지 마십시오. 아멘. 무조건 편하다고 글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상당히 또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도 이제 대기업 들어가도 한 3분의 1 가까이가 1년 이내로 다 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왜 적응 못 해가지고. 특히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대인관계. 상사와 자기 사이의 관계. 그게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군대는 더더욱 심하고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래야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 그 하급 직원 사이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사와 하급 직원과의 관계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볼 수는 있지만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하고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인데 나중에라도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게 선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관용으로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상사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우지. 아주 꼬치꼬치. 아마 엄청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상사가. 진짜. 여러분, 저는 그 밑에서 일했을 적이 있어요. 저는 군대 시절에 그렇게 일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단 하나라도 놓치면 용납 안 해줍니다. 실수로 용납 안 해요. 뭐 군대라서 더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꼭 내 취향에 맞춰주지 않더라도 내 취향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원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까다로운 상사가 어떻게 일을 시키든 뭘 지도하든 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 성경이 이미 그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만 찾아보더라도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말이지.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순복하려고 하지 말고 꼬치꼬치 따지고 말이죠. 꼬치꼬치 막 체크하고 뭐 그런 상사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상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말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어요. 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오해받아, 그죠? 애매하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아.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꾸중을 듣고 말이죠. 지적받고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그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그거 갖고 시험 받고 뭐라고 대들고 그러면 더 안 된 거죠. 그래서 뭐라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습니까? 고난을 억울하게 직장 생활할 때도 피해를 보고 고난받고 제대로 대접 대우 못 받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아셨어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 듣는 거 막 불편하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정도가 차이 있을 뿐이지 그때마다 나 아예 못하겠다 탁 때려치우면 직장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못해요. 어느 직장 가든.
자기가에게 딱 맞는 직장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런 직장 너무나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공무원도 좋다 하지만 사실 공무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멘? 그걸 따르면 돼요. 따르면. 그걸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방법이 여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이 커가면서 말이지 말을 안 들어. 그잖아요. 어린 아기 때부터 참 순둥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많아. 막 힘듭니다. 어떻게 또 양육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해서 안 되고 매번 잘 되면은 잘 통하면은 좋은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저는 키워보면서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왜냐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하라는 그 뜻을 알려줬어요. 신구약에. 그걸 일단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 깨닫고 그 방법을 써야 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또 뭐라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나와요. 그죠? 하나님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자기 마음, 부모라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잘못 양육하는 거죠. 그건 자녀들도 노여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양육하는데 자녀가 막 화내고 안 따지, 그럼 자녀가 잘못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죠. 부모는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 갖고 여러분 깨닫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너희 자녀에게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라. 아멘?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길. 마땅히 할 것이 뭐예요? 마땅히 할 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믿습니까? 잠언서 13장 24절, 23장 13절, 23장 13절로 14절, 29장 15절, 17절, 뭐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또 제가 알려드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교훈의 말씀들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잘 가르치는데 애가 삐딱하게 나가고 말이죠. 계속 거짓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막 행하려고 막 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라? 징계하라. 아멘? 성경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라는 말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뭐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래, 너가 하는 대로 오냐 다 해줄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내버리는 것입니다. 임의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 스스로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근실히 징계하라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징계하라. 때로는 혼내주시기도 하죠. 제가 우리 강건이 경건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저는 그 애들 오셨을 때 그네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손짓으로 경건이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럼 원하고 싶어 그네 태워줍니다. 슈퍼맨도 날려줘요. 그죠? 애들이 막 좋아하죠. 근데 강건이 경건이가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장난하면 끝나요. 끝나서 와서 이거 해달라고 막 합니다. 안 해줘. 너희들 예배 잘 안 드렸어. 방해했어. 너희들 벌이야. 안 해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해줘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벌이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심하면 무릎 꿇고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기도 시킵니다. 더 심하면 그래도 말 안 듣면 더 회개 안 하면 매를 들어요. 성경에도 매를 들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채찍을 들라고 했어요. 손바닥, 손등, 발 회초리 듭니다. 제가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주 나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용서를 해줘요. 그래, 다음에 잘해라 주의 주고, 그 다음 또 잘못하면 경고해주고. 이 녀석이 계속 잘하게 해놓고 나서 또 안 하네, 거짓말하네, 또 불순종하네, 제멋대로 하네, 경고했는데도 그러면은 벌을 주고 매까지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애를 따끔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녀 양육 때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따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키워나갑니다. 아멘? 커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녀 양육의 말씀 여러분 따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장례 예배, 추도 예배도 하고 또 목사님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는 것처럼 얘기도 안 하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 구원에 관련해서, 자기의 이제 신앙에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담임 목회자가 천국 지옥을 안 믿다시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좀 있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재림도 안 믿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인.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런 종교인들죠.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가 전하는 잘못된
응? 말들을 듣고 사상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됩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자녀여 깨어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사상을 듣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그런 것에 사탄의 악한 영이 인본주의 영이 역사하고 정욕이 역사하고 세속의 영이 역사하고 불신의 영이 역사하고 그러는데 고스란히 그 듣는 사람에게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막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막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 사상, 그런 인본주의 영들이 역사해요. 세속주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거 듣고 그걸 따르면요 다 잘못돼요. 십상에 다 잘못돼요.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잘못하다가는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장례 예배 참여하지 말라고, 추도 예배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정말로 그런 교회에서는 깨어서 신분단장하기는 심히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거룩한 신분단장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신분단장 하려면 거기 담임 목회자나 그런 장로들한테도 잘못된 걸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반드시 충돌이 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깨어서 신부단장 못해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잘못된 사상 말들을 들으면 악한 영들이 더욱더 더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답장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 뜻에 올바르게 깨닫고 또 가르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깨어서 거룩한 신분단장하는 그런 교회로 오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더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고 두아드라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깨어서 준비된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런 성도들이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예요.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들었어요. 여러분 책망 들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망받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러 가겠다, 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쳐버리시면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멸망이에요. 그런 데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몇몇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서 그런 데서 깨어서 신분단장? 너무 어렵죠. 왜? 신분단장 하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막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룩한 신분단장의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도저히 회개치 않는 자들하고
충돌돼서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쫓아버리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을 쫓아버립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게 우선적입니다. 그게 제일 1순위예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 갖고 얼마든지, 사실은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적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캐치를 못할 뿐이죠. 캐치를 못할 뿐. 제가 이 이후에 두 번째 방법하고 세 번째 방법도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사람들 캐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면 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뭐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까지 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집같이 드나들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러한 소수의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몬도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시몬 선지자가 그 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몬이 딱 만나서 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막 기다렸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근데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주 가깝다는 거 알려주세요. 아주 가깝다. 심지어는 시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죽기 전에 오신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알기에 시몬 선지자는 더욱더 간절한 사모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곳곳의 사람들에게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빌립 지사를 사마리아 성으로 이끄시면서 그것을 전도하게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살기가 어려운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광야로 나가라. 나갔어요. 나갔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만 저기서, 저 먼 곳에서 이방인 행렬이 보이는 듯해요. 그때 빌립 지사한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저 병거 가까이로 나가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 그 여왕인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그걸 알려주고 그걸 풀이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니까 그 내시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데 그 내시가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에 있어요. 그 내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지금의 터키죠. 터키.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 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으로 막 전도했어요. 아시아 쪽에서 전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아니 내가 주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버리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말씀이 잘 안 전해지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성령이 막 막으시는 거예요. 막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기뻐 안 하세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평안치 않아요. 기쁨이 있지 않아요. 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중하는 가운데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세요. 6절, 7절, 8절 이하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막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시고. 영문을 모르죠. 그때까지는. 이거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도, 주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길이 있구나, 어떤 방법이 있구나, 때가 있구나. 이거 사실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밤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막 손 들면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청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한 음성으로 막 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 어디? 지금 그리스 쪽 위쪽이죠. 그리스 쪽.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 그리스 바로 위쪽인데 그쪽에 한 사람이 막 손들면서 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막 그런 뜻으로 손을 들고 막 오라고 하는.
그걸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은 아시아 쪽, 터키 쪽인데, 혹은 반대쪽인데, 저기서 오라고 하네? 근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 유럽 마게도냐 쪽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 그래서 주님이 막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맞아. 저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은가 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제 추진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열심히 여러분 전도여행 떠났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첫 관문이 빌립보성입니다. 자, 빌립보성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려서 좀 알만한 사람들 좀 찾아서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그 강가에 빨래하러 나온 사람 중에 여러분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가 있어서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나와서 어디 기도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듣는 그 여자 아낙네들 중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 줄로 생각하고 알고서 전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알고서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아낙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심령에서부터 의지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참에 그 아낙네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막 증거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 그 중에 유심히 들으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어요. 아셨죠?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막 전해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식솔들 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만들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첫 성도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출신. 그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 루디아 가족들이. 그래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데 아주 주역으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아시아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아시아에는 우상이 힘이 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쉽게 와서 공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배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유럽은 더 오래 걸립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런 디오스파라, 유대파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쪽에서 가까운 지역 이방 땅에 시리아나 이런 터키, 아시아 쪽,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많이 퍼졌거든요. 또 초대교회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 되기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지금. 그죠? 시리아, 터키 근처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까지 막 쫓아와서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심히 다른 데도 유럽에도 우상이 있었지만 아시아는 심히 우상이 강하고 핍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하나님의 어련히 다 아셨어요. 유럽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거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헤맸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유럽을 전도 여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막 헤맨다고요.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상이었고, 이제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성경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이 계시해주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혈육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혈육의 어머니는 모친이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탁 낳고, 또 동방박사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왕 헤롯 왕을 만나고, 헤롯 왕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헤롯 왕이 엄청 놀라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저 아기 예수를 죽여야 내가 또 내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박박사가 헤롯 왕에게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괘씸해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지금 막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막 출발시키려고 해요. 근데 잠자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잠자고 있던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빨리 떠나라. 그런 꿈을 받아요, 요셉이. 사실 요셉은 마리아보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이전보다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그 꿈을 이 마리아에게 딱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번 하나님 주신 꿈이다. 헤롯이 분명 군사를 풀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빨리 떠나자. 떠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헤롯 군사들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서 못 찾으니까 그냥 2살 밑에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꿈으로 많이 역사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는 꿈,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시는 꿈, 그런 꿈들이 있어요. 이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많이 꾸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해. 꿈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희 영안을 샥 열어주셨어요. 열어주면서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의 불이 저에게 떨어지면서 저희 영안이 싹 열렸어요. 저희 영안이 싹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 형들, 조카들 다 손잡고, 내가 가운데 서가지고 다 손잡고 마치 휴거되듯이 하늘문, 열려진 하늘문 안으로 싹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천사 같은 맑고 환하게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째 형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첫째 형 때문에 첫째 형 식구들을 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아마 그 다음 날이면 그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치료하시면서 그들을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가 왜 포기하려고 하냐?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고 전도하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야,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왜 포기하려고 했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그 예언의 환상을 보면서, 야, 우리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주님이 뜻이는구나. 아멘? 제가 굳게 붙들고, 그 이후로 가족 식구들을 바람의 법칙으로 해서, 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는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아멘? 전도를 안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 했어요. 죄악을 범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들을 우리가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이런 계시들을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이 확연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주님 말씀 뜻에 합하게 잘 해석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일과 그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따라해 봅시다. 사람과 일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일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40된 아들 이삭을 생각해서, 왜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가까이 이제 참으로 참 우울하게 소심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들 그 이삭이. 나이는 40이 됐죠. 장가갈 나이도 되고.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으러 보냅니다. 근데 그 엘리에셀은 충실한 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충실한 종입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몰라요. 처음부터 리브가를 알고서 데려와야지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아셨죠? 모르고 하란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하란 땅으로. 자기 친척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심 받았는데, 야, 가서 꼭 친척의 그 자녀를 데려와라. 그 말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 이 배우자감 자매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속 쉽게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의 손자 손녀를 데려와라. 손녀를 데려와라. 거기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딸을 데려와라. 소녀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을 했으면 쉽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엘리에셀도 모르고. 근데 엘리에셀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종 아브라함의 종 주인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떤 자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매를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응?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증거? 저희가 지금 낙타도 여러 마리 끌고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 며칠 동안 거기 가서 목마르면서 계속 광야길을 건너가다 보니까 너무나 허기지고 목마르니까 자, 지금 우물 가까이 왔는데 그 우물에 가서 어떤 자매에게든 어떤 여자에게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제가 마실 물을 좀 떠주세요. 그런 어떤 자매에게든 가서 물어볼 테니까, 부탁할 테니까 그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떠줄 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저기 있는 내 같은 동행인들하고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알아서 먹이겠습니다. 물을 떠서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가 우리의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배우자로, 여자로 알고 제가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그렇게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일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 그게 어떻게 됐어요? 때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은 리브가 그 친척인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인 줄 몰랐어요. 그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정중하게 떠서 물도 마시게 해주고, 말도 안 했는데 저기 낙타들 제가 목말라 하는 거니까 다 물 떠서 먹이겠습니다.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증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리브가의 집으로 갔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동생들의 손녀였습니다. 동생이 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를 삼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 기드온 사사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오랫동안 정말 핍박을 받은, 오랫동안 굴욕을 당해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기드온을 유심히 보시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제가 너무 약한데, 그죠? 사실 기드온이 겁도 있고,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나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는 우상의 문화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고, 또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에게 많이 당해오고 이제까지 상당히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단숨에 미디안 족속 저 수십만 명이 이르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냐. 우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상당히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미디안 족속들을 저를 사용하셔서 부수겠다, 물리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데 제가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하루는 저 타작마당에 양털을 깔아 놓을 테니까 양털 안에만 있을 물이 가득 머금게 하시고 땅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뒷날 봐서 내가 그러면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타작마당에 양털만
어떻게 되세요? 이슬을 먹으면 채로 물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타작마당은 말라있어요. 이번에는 또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십시오. 이번엔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봤을 때 타작마당은 다 젖어 있는데, 이슬로 다 젖어 있는데 그 양털만큼은 메말라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것만 확실해지면 제가 주님의 말씀 뜻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해주시단 말이죠. 이번에 진짜 타작마당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바싹 말라 있어요. 자기만 아는 그곳에 그렇게 놨더니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저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적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과 일의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저도 그걸 따랐어요.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엘리에셀이 구한 그 방법. 사사 기드온이 구한 방법 같이 사람과 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증거로 삼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답을 들으면 제가 증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일의 증거를 구해서 그 뜻,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그 증거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행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아멘? 헷갈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종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경의 증거,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일의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의 증거를 구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 방향입니다. 아셨죠?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일의 증거를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여러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가급적 실수하지 마시고 사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실수 안 하도록 그리고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를 짓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고 거룩한 열매 맺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